여러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택하심, 예정하심, 속량하심, 죄사함, 구원의 복음, 성령의 보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열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은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분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늘 계획을 세웁니다. 2023년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2023년은 성경을 꼭 일독한다. 내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가 운동을 한다. 내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한다. 나름대로. 또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잠시 외국을 떠나게 돼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어떤 플랜을 갖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틀립니다. 사람은 계획을 했지만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초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있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도 여러분 그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문제, 신앙을 위해서 신앙에 결단하는 문제, 그러나 여러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로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도 영원불변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히 불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역사는 운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고 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인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고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도 여러분 야당이 갖고 있는 이야기랑 여당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양이라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품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포괄적이지 못합니다. 한쪽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포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갖고도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도 이런 경제 위기가 올 줄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물으실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데 왜 전쟁은 일어납니까? 왜 전염병이 창궐해서 근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아야 됩니까? 왜 수많은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전쟁의 소리가 있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포괄적인 부분의 한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계획과 여러분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신비로운 거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 번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 보면 수많은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전체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대생에게 팔려가게 되고 험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모함을 받고 재수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꿈으로 보였던 그에게 그 길이 그것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꿈이 성취되고 여러분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저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계획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입니다. 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전부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왜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를 포괄해 보면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계획을 이 사건이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바로의 밑에서 억압을 받고 애굽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애굽을 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 아래서 살아야 하는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야 하는지, 애굽의 권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그 바로의 억압 밑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음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영원히 변치 않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사건도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미리 계획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듯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많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리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사건을 통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포괄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동물의 가죽을 입히시고 죽음을 이미 말씀했던 그 계획대로 이루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영원불변하셨다면 오늘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안동 서북의 교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권씨문중이고 김씨문중, 장씨문중이고 김씨문중이고 이씨문중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여자로 태어난 것도,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수많은 세대 가운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것까지도, 오늘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임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새벽이 되면 대답해도 괜찮아요.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는데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쓰든 안 쓰든 답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된 것도 여자가 된 것도, 내가 이 가문의 사람이 된 것도,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연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죄짓게 만드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시켜서 아담도 죄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시라면 아담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지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죄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조금도 죄가 없으시다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빛처럼 어둠이 없는, 악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 죄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지를 준 두 개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고 또 하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고 하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해가 안 뜹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진이 안 좋으니까는 오늘은 지구를 도는 것을 그냥 멈춰버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자유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면 그냥 하루 제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인간이 죄지을 줄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죄 짓도록 붙이기도 않았습니다. 죄는 사람이 선택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과 천사들 가운데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의지와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지역은 사과가 많아서 여러분 사과나무가 내가 자유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이제는 내가 사과를 내가 안 마치고 내가 배를 내가 달겠다. 그럼 배가 달려집니까? 배나무가 이제는 기분 나쁘니까 올해부터는 사과를 내가 이러면 사과가 맺혀집니까? 내 자유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여러분 죄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죄에 물들으니까 그 죄의 자유의지가 개발이 돼서 하는 것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강제로 짓는 거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가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성대로 자유의지가 여러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보증이 오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여러분 자유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이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본성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모드로 갈지 불평의 모드로 갈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에 대한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가. 그렇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100주년의 주역들이 되게 하신 것도, 뭐 일을 우리가 맡겨진 분들이 한다, 그분들이 많이 주역이야. 우리 모두가 또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아름답게 일을 하고 우리 전체 주인공이 되게 한 것.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게 하고 지금 비전센터가 증축 중에 있고, 내일부터 신도청에서 일부 예배가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9시 예배는 본당에서도 드려지고 신도청에서도 드려지고, 제가 영락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영락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과 본당 바깥에서 성교관, 베다니홀, 50주년 기념관, 여러분 본당보다 별관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큰 개념입니다. 내일부터 9시 예배가 여기서 일부 예배 드릴 때 똑같이 동시에 같이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신도청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는 거기서 아동부 예배가 이루어질 거예요. 아동부 예배가. 그리고 오후에는 1시 반인가 2시에는 청소년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이렇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완급을 조절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역하시는 어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위에 사람에게 인사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지금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건 아닙니다. 잠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그 내면의 깊은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